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을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아직도 주께 고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하루빨리 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이제 또 밝은 아침이 오면 주께서 주신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현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꿈을 꾼 후로부터 12달이 지난 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꿈이 성취된 이유를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때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 성의 장엄함에 도취되어 자기를 스스로 높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라며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교만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7해 동안 들에서 짐승과 같이 지낸 후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 아니 365일이라는 시간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만함을 깨닫는 회개의 시간으로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꿈 해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될 뿐만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니느웨는 지금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일본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혼쭐이 난 후에야 니느웨에 가서 탐탁하지 않은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이 아주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을 빨리 돌고서 마치고 싶은 마음에 하루길 정도를 걸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리고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루 만에 다 돌고 마칩니다. 그 한마디에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왕과 그리고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1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을 1년씩이나 유보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아마 계시를 하시자마자 바로 그를 징계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1년 아니 365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잘못하고 혼날까봐 도망을 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살 동안 오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셋을 셉니다. 하나, 둘, 그리고 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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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하나, 둘, 거의 셋 이러면서 셋을 세기를 지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아이를 용서해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1년 12달 365일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4장 아닙니까? 앞부분인 1장부터 3장을 보면서 인간의 무지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간의 간사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꿈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아래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을 베푸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후에 후반부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해제될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은 삶에서 다시 이성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성을 회복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기한을 다 채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의 기한을 채우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눈을 하늘로 들려 올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바벨론 성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한도 차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의 이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해제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벌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넉넉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참된 이성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오게 되는지를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했고 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기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요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세상 통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라든지,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그리고 더 번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강대한 제국,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반드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삶은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